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묵상 범위는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가라지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 중 두 번째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천국은 무엇에 비유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모목과 같으니는 31, 33, 44, 45, 47절에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뒤따르는 명사를 비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 아니라 전체를 비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과 비교되는 것은 씨 뿌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씨 뿌림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생기는 상황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제밭에 좋은 씨를 뿌릴 때 생기는 현상과 같으니. 그렇다면 사람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릴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가라지는 분명 밀과 가까운 독보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로마법에 의하면 복수의 일환으로 밀 가운데 독보리를 뿌리면 징벌을 받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 당시에 복수하기 위하여 혹은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밭에 독보리를 뿌리는 일이 흔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 가운데도 그러한 것에 대한 금기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는 밀 가운데 독보리를 왜 뿌렸을까요? 사실 독보리가 얕게 뿌리를 내리면 조심스런 제초 작업으로 없앨 수 있지만 밀과 잘 구분되지 않는 일 때문에 제초 작업을 하다가 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보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면 그 강한 뿌리들이 밀의 뿌리들과 얽히게 되어 제초 작업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농경사회에서 살아가는 당시 사람들의 산업을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이보다 쉽고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원수는 남들이 다 잘 때 몰래 그 밭에 독보리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기 위하여 우리가 처음에 나누었던 오늘 본문 말씀 24절의 해석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24절 말씀을 원어적 문맥적 의미를 더해서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제밭에 좋은 씨를 뿌릴 때 생기는 현상과 같으니 바로 원수가 시기 질투하여 혹은 복수심에 독보리를 뿌리고 가서 밀과 독보리가 함께 자라나고 있는 그 상황을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원수가 독보리를 뿌리고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천국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밀과 독보리가 함께 섞여 있는 상황도 천국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그 독보리를 뽑아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추수 때 곧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천사와 같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나가면 마치 천국을 경험할 것 같은 생각에 교회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원수가 뿌려놓은 독보리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바로 그러한 상황도
천국의 상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독보리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을 빼앗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그들을 뿌리 뽑으려 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심판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원수와 같은 사람들, 우리 가운데 독보리와 같은 사람들을 내 스스로 심판하고 벌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누리는 천국을 빼앗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독보리와 같은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들과 함께 공존하는 그 상황도 우리에게 천국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삶의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독보리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교회 안에 진실한 신자들과 거짓 신자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보고 탄식한다. 그들은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무엇이든 하려고 한다. 비유에 나오는 주인의 종들처럼 그들은 가라지를 뽑아 버리려고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공공연한 죄를 고집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품성과 동기를 판단하는 일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우리의 성정을 너무나 잘 아심으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신다. 우리의 생각이 거짓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자들을 교회에서 끊어버리려 하다가는 반드시 실수하게 될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께로 이끄시고 계시는 바로 그 사람을 오히려 희망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실물교훈 7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는 나의 삶 가운데 독보리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까? 오늘 나는 우리 인생의 독보리와 같은 사람들을 내 스스로 심판하려고 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는 나의 삶의 독보리와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혹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독보리와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여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므로 우리 스스로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여 우리 가운데 천국을 잃어버린 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잃어버렸던 천국을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